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렛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겸비함을 떠나 과시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일종의 복선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 또 왕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왕이 되면서 그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했던 것들이 부귀영화 이런 육신적인 과시라든가 그런 인간의 욕망에 세속적 욕망에 충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그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그러려면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왕으로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잘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겸비한 자세로 자기에게 필요한 과시가 아닌 드러냄이 아닌 꼭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갖추기를 원하고 경험도 일천하고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그걸 구했죠. 그랬을 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번영과 기타 등등한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구하니까 더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것을 시간적으로 훨씬 앞당겨서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성전 봉헌을 하면서 또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것으로서의 그 크기나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고 감당이 안 될 텐데 하물며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것들의 충분한 그러한 장소겠냐?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사 이곳에 자기 이름을 두고 여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했던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쉴 만한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것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겸손히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정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겸손히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백성들에게 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또한 당부하고 축복하면서 이 성전에 거하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준비, 겸비함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솔로몬은 정말 지혜도 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런 것만 보여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허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그런 허점을 조금씩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형통케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잘한다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높이게 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겸비함의 모습보다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또 이 지혜와 기타 등등한 것에 과시함을 가지는 듯한 그것들을 육신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로왕 히람은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함께 했던 파트너인데 이게 완공하고 난 다음에 히람에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줍니다. 두로왕인데 과연 하나님 주신 땅을 이렇게 내줘도 되는지 일단 거기에 의문이 되고 이렇게 아량을 베풀었으면 히람이 좋아해야 되는데 뭔가 뭐 과시하는 듯 주긴 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땅이 정말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되게 좋아요. 기후도 좋고 땅도. 그러나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척박한 땅이에요.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뭔가 베푼 것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만족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을 존중하니까 히람이 반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려면 정말 제대로 주든지 그런 일종의 과시를 좀 나타내려 누가 보면 20성이나 줬으니까 대단히 베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또 사적 왕궁을 짓는데 그 일꾼들을 투입하는 것 같았고 그죠?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뭔가 과시되고 뭔가 드러내는데 그 속에서 뭔가 불안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겸비함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긍휼과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이 방향이 겸비하면서 자꾸만 뭔가 세상적인 영화 번영 속에서 유혹받아서 과시함, 교만함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보인다면 과연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라고 했을 때 조금의 부정적이고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 어떤 방향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함을 갖추어 가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부족함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분별력이 떨어져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서히 갖추어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안일해지고 풀려가는 모습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함을 가진다면 우리의 앞으로는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그러한 손길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겸비함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지 잘 분별하고 교만함이 아닌, 안일함이 아닌, 오만함이 아닌 겸비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